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된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야곱이 거처했던 곳은 밧단 아람과는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야곱이 서원한 곳 베델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에 올라오지 않은 야곱이 머무르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처음 출발한 밧단 아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언저리만 맴도는 신앙, 예수 이름에 매달린 신앙, 한 손에는 예수 이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이름을 들고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신앙,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신앙은 예수 안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딸 디나의 씻지 못할 불미스러운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신성한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사건, 세겜 족속을 멸망시킴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야곱의 일족이 멸망당할 뻔한 사건,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선포받게 되는 것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함을 이루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기 위해 애썼던 결과가 그에게는 참으로 힘든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그 글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펴보면 참으로 그 야곱에게는 과분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하여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나의 모든 것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넘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복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숙이는 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얻은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영적인 신앙관을 확립하는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육하는 복과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12아들과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릴 왕들과 종국에는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복까지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주시겠다는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변해갔음을 성경은 잔잔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의 삶을 130년의 세월이 험난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것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애굽의 화려함에 물들지 않은 믿음의 청정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다사다난한 삶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길만을 걷고자 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천천히 주시는 풍요로움을 느끼며 누리며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참 부자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야곱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믿어야만 보이는 복, 믿어야만 누릴 수 있는 복, 믿어야만 풍요로워지는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세상에 내 믿음에 큰 손을 펼치고 사는 복된 풍요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